예, 저는 어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자 또 같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목사님의 결혼식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같은데 참석하면 우리는 모처럼 만나는, 아니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났기 때문에 뭐 한 5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정도의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또 모처럼 한 20년 만에 같은 예전 노예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조금의 차이가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흐르고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은 수평선을 똑같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위를 조금 정말 0.001이지만 위쪽을 향하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요 표가 잘 나지 않지만 정말 조금 아래를 향하는 그런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표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하는 그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가 나지 않지만 아래를 향한 그런 선을, 인생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5년, 10년, 15년, 20년 그러면서 나중에 인생의 종말 때 보면요 도저히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동일한 것 같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처지에 놓여 있고 심지어 영혼의 처소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렀는데 영혼의 처소가 지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복복을 받아서 풍족한 다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러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위를 향한 방향이 되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지만요 세월이 지나고 흐르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요 똑같은 것 같지요. 똑같이 안에서 웃고 즐기며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후의 인생은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중학생 3명을 제가 불러 앉힌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지나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3명의 이 중학교 3학년짜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3명이 지금 똑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지금 천차만별이 될 거다. 난 너희들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분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인생을 먼저 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학교 3학년짜리들이요. 지금 3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지금 33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인생은요. 천차만별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방향이 아래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위를 향하는 방향이 되어 있기를,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천국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동일한 숫자 사이에 어떤 수학 기호를 그 사이에 넣는가에 따라서 그 정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잘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이라고 하는 숫자 둘 사이에 수학 기호 더하기를 넣으면요, 그 정답은 6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숫자 3과 3 사이에 수학 기호 빼기를 넣으면 그 답은요 0이 됩니다. 또 동일한 방법으로 3과 3 사이에 곱하기 수학 기호를 넣으면 그 답은요 9가 되고, 3과 3 사이에 나누기를 집어넣으면 그 답은요 1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숫자 3과 3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수학 기호를 넣는가에 따라서 어떨 때는 6이 되고, 어떨 때는 0이 되고, 어떨 때는 9가 되고, 어떨 때는 1이 됩니다. 똑같은 3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떤 기호를 넣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다르듯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해야 하는 판단과 선택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판단과 선택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판단과 선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판단 선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사람의 판단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판단과 선택 때문에 인생 역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그들의 영혼의 처서 또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매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달려갑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판단과 선택,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판단, 선택,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판단과 선택, 믿음이 없는 사람의 판단과 선택,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유무에 따른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들의 영혼 처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와가요 사탄의 꾀입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그는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먹을 건가 말 건가.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탄은 아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미혹을 합니다. 이때 하와는 분명 선택을 해야 있었습니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 이때 하와는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있었다면 손도 대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또 나가 아담 역시도 하와가 와서 자기도 먹었으니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담은 선택하고 판단해야 있었습니다. 하와가 권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할 것인가 그는 선택하고 판단해야 있었습니다. 이때 아담은요 선택을 하는데 하와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하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그의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는 경수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여종 하가를 내가 당신의 침상에 넣어줄 테니 거기에서 우리 아들을 하나 얻으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삽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판단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라면서 사라의 말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맞아 암만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했어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돼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사라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또 우리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올라가면 너 죽는다고요. 전쟁에서 지고 넌 죽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합 왕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요 스스로 판단 결정해야 했는데 그는 길랏 라못으로 변장하고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그는 판단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요행을 바라는 그런 판단 결정을 했기에 결국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어떤 법칙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판단해야 했는데 그들의 판단과 선택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한 그 선택, 판단, 결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고 그곳에서는 먹을 양식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 땅을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결정을 해야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라고 굳이 여기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다원을 지금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이삭은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 이삭은요 믿음의 선택을 결정을 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습니다. 또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요. 저쪽에서는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 그래서 처음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만 명이 이제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도 작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합니다. 많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9,700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을 가지고 저쪽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이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3만 2천 명을 그대로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가. 그런데 기드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외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요. 모든 사람들이 도라 평지의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너도 나도 없이 다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 선택에 있었습니다. 다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해야 하는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이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유혹도 그 타협의 말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다름이요 그들의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사람이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다른 데를 서로 보고 온 게 아니라 12명이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람의 생각이 결국 2명과 10명으로 서로 갈리는 것, 나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판단, 결정은 어떤 것인가 보면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다시 말해서 곧바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다시 말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을 비롯한 여호수아는 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저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금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올라가면 이깁니다. 라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판단,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의 생각, 판단, 결정은 완전히 또 반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고 아마 그들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다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우린 올라가면 이건 박살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이깁니다라고 지금 평가, 판단,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량은 무슨 소리냐? 올라가면 다 죽네. 우린 무조건 죽는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다른 판단, 다른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명 중에서 2명과 10명이 나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불을 지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더 나아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진과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온 2명과 10명의 판단이 다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 역시도요. 이제 스스로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10명의 판단, 생각에 동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 집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떠들었던 그게 무슨 문제야? 쟤들이 말하잖아.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고. 우리 가면 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다 10명의 정탐의 보고에 결정을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노리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판단 결정을 하는 이 2명의 사람의 이 판단, 이 생각은요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 취할 수 있다. 그게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한 그런 정탐의 보고였다는 것,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도 암기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회종 이제 돌아가자.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겠다고요? 나는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무당들이요, 그 귀신이지만 받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추운 날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귀신인데도 그렇게 대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샤워하고 왔을 줄 압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사람 때문에 샤워하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샤워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가끔씩이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저렇게 섬기는데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주, 나의 구원자,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런데 보면 쓰레빠 질질질질 끊고 반바지 입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그냥 구두발을 밟았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내가 대현이 보고 이제 신발 바꾸신더라고 했지, 그지? 보니까 요새 고무 신발인데 왜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거 있더라고요. 구멍 숭숭숭한 거. 그 이름이 뭐예요? 요새 유행이래요. 눈에 거슬려요. 대현아, 신발 운동화 신고 와.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양산시장하고 예를 들어 밥 먹으러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시장 기다리게 한 이후에 가서 시큰 기다리는데 뒤에 들어가가지고 미안합니다 라고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새 집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지만 행동으로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택, 판단이 하나님이 있는 선택과 판단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나오면 머리를 막 감고 나옵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시시하고 나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입이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자부심이요.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 모임 가가지고 좀 걸림돌 노릇을 합니다.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왜 저렇게 추잡하지? 왜 저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저렇게 조잡하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한번 그런 자부심가 없나, 그런 생각 때문에요. 돈 1, 2만 원 때문에요. 돈 1, 2만 원 때문에 무슨 차비, 경비 어떤 거 따지고요. 내 돈 쓰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뭐 어떤 눈먼 돈같이 성도들이 하는 헌금, 시찰에나 노예에 갖다 상해금으로 넣은 거, 그거 서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몇 푼 받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왜 저렇게 투잡하지, 저렇게 하나님의 쪽으로 자부심이 없는가, 자존감이 없는가라는 그런 분노가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길 거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격렬히 여긴다.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대우받고 싶니? 나를 대우하라고 해요. 황금절이라고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니 왜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께서 야, 네 말 잘하네, 그래 요번에 줄게, 너 말 좀 서투네, 나 이제 안 줄래,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구나,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를 갖다가 보이는 나의 신앙의 어떤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흡족해하고 얼마나 작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유무에 대한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아깝다 어쩌다 말이 많은데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없어서 야 너희는 11조 해야 내가 내 종도 먹여 살리고 내 집도 운영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다는 건 한번 네 믿음이 진짜라는가 하면 증명해 보라는 거라니까요. 11조를 통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없어서 궁핍해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네가 움켜잡은 네 거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야 11조라 11조야 내가 세운 내 집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내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11조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편협한 시각으로 그걸 자꾸 판단하는데요?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너희 신앙 한번 증명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그 세처의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나 이 백성 안 살려한다.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싹 다 제거하고 다른 사람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자기 생명 걸고요 기도하죠. 이 백성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약속 안 하십니다. 그럼 내가 다 살려줄게라고 안 하십니다. 일단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가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 죽입니다. 다들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기도 듣고 용서하셨네.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확답을 안 해줘요. 그냥 일단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일단은 가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요. 다 죽여버려요. 안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2024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며 선택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결정, 판단,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2025년에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매 순간순간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가미된 그런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그런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와서 쉬워하면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래를 향하는 사람은 점점 아래를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위를 향한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위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첫 시작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